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7장입니다. 오늘 7월 7일 민수기 7장을 낸 날인데 7장은 1절부터 89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어서 달지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0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숫 염소 1마리며 화막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시린의 규례와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을 드릴 때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드리도록 했는데 이 나시린의 규례의 그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분되고 헌신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7장에서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 예물을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1절부터 89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건 없고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의 기준의 내용을 통해서 전체 내용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막 세우기를 언제 끝내는가 라고 할 때 출애굽기 40장의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지 2년 첫째 달 첫날 마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쯤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라고 할 때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막을 짓고 나서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성막, 일반적인 천막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 또 모든 기물 그런 것에 기름을 발라 구별된 모습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모습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장막을 다 세우고 기름을 바르는 그때에 그 지휘관, 앞서서 우리가 지휘관 12지파의 지휘관 이름들이 쭉 나왔는데 그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이 성막을 만들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 12명의 지휘관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어떤 헌물을 드렸는가 라고 할 때 3절에서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됐습니다. 12명의 지휘관이 있는데 무엇을 드렸나라고 했을 때 덮개 있는 수레 6대 그 소 12마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 12마리와 수레 6대 그것도 덮개 있는 수레 6대를 그들이 헌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왜 드렸는가라고 했을 때 지휘관들이 생각할 때 이 성막의 그런 기구들이 적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이동할 때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막에는 물론 천도 또 여러 가지 줄도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널판이나 기둥들이 상당한 높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로 치면 상당히 무거운 무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들이 생각할 때 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들고 옮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동할 때 그것을 다 들고 하면 그 더운 여름 날씨에 그것을 지고 가기에는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그것을 끌 수 있는 소 12마리를 준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게 되고 이것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적당하게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장면이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렸으니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서 적당하게 레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레위 자손의 세 지파에 따라서 직임대로 또 필요에 따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이하 또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7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8절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9절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자손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자손들에게 똑같이 분배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차등 있게 분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게르손 자손은 수레 6대 중에 수레 2과 소 12마리 중에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는 수레 4과 나머지 소 8마리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얼핏 보기에는 왜 이렇게 차별 있게 주는가,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아예 주지도 않고 왜 이렇게 주었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아무렇게나 또는 개인적인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표현대로 그 직임에 따라 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었는가? 고앗 자손은 수레와 또 소가 있어도 그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고앗 자손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들고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나 수레를 주어도 그것은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직접 다 어깨에 매는 그런 매는 방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고앗 자손에게는 전혀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지만 무라리 자손에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2배나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들의 직임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막의 휘장류들을 나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휘장류와 천막 그리고 끈 이런 것들 줄을 옮기는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을 옮길 때에는 수레 2과 소 4마리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주신 것이고, 무라리 자손들은 천 종류가 아니라 널반 그리고 받침, 기둥 이렇게 큰 무게가 있는 그런 것을 옮겼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보다 2배나 많은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직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필요에 따라 골고루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분배를 해서 그들이 레위인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물을 분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마지막 89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지파에 헌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서 성막 봉헌식을 할 때 12지파에게 성막에 필요한 헌물들을 통해서 매일 하나씩 헌물을 드리도록 하게 요구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 각 지파마다 12지파가 한 날에 한 지파씩 12번 똑같이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던 것은 첫째 날에 드렸던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내용이 나오고, 또 18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23절에서는 둘째 날에 이사갈의 자손이 드린 것,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셋째 날에 스불론 자손이 드린 것, 이런 방식으로 12지파가 한 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헌물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똑같습니다. 첫째 날에 드린 것, 둘째 날에 드린 것, 셋째 날에 드린 것,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었는가, 읽기에 대단히 지루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12번이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가, 그 내용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드린 헌물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3절,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됐습니다. 음반과 음발이라는 그런 표현이 낯설 수 있는데, 음반은 접시를 말하는 거고, 반은 접시, 발이는 종지와 같은 약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게가 있는 그런 접시와 또 중지에다가 무엇을 채우는가라고 할 때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10세겔 무게의 금그릇을 가져오는데 그 금그릇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그릇과 또 금그릇에 각각 소재물과 향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도록 했고, 또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냥 향과 또 소재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릴 그런 제물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또 16절에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 또 17절에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물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했던 것은 화목제물인데, 그만큼 화목제물로 많이 가져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성막 봉헌식 때 그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제목,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께 화목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많은 화목제물을 가져왔지만 화목제물 자체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속죄 제물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해지고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물의 내용이 똑같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똑같이 드렸다라는 것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 완성이 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수레와 또 소를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그 지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성막을 이동하는데 성막과 함께 이동하는데 필요를 먼저 생각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레와 또 소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휘관 된 자로서는 먼저 책임 있게 그 공동체 안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자들, 그런 자들은 더욱더 교회 안에 필요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연약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헌물을 드리면서 공동체가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을 때 레위인들은 그것을 감당할 때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또 그것을 이고 지고 가기에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더운 그 사막 지역에서 이동할 때 쉽지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휘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레위인들의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쉽게 감당하게 된 그 모습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지휘관 된 자로서 또는 여러 가지 책임을 맡은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또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섬겨야 될 부분은 없는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교회가 자원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중요성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끝절까지 각각의 지파가 어떤 예물을 드렸다라는 반복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읽기도 힘들고 내용도 긴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가? 그냥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르우벤 자손들이 매날 이렇게 드렸다라고 해서 그냥 뒷붙이고 뒤에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각 지파가 한 날씩 드렸더라라고 마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반복되는가? 읽기도 힘들게.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각각의 지파가 각각의 날에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지휘관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쓰여졌다, 그 헌신하고 헌물을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묶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내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들로 받으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전체 속에 섞여 있을지라도 자신의 몫을 최선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묻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들을 보시고 각 사람들의 헌금을 보시고 헌물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의 헌금, 공동체 수가 많고 적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헌금하는 것을, 헌물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아실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헌금하는 것을 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아신다.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게 헌금을 하고 헌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또 헌물을 하고 또 헌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7장에서는 성막 봉헌식에 성막 봉헌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성막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표현된 것입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그 정신과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하면, 또한 오늘 7장에서는 재물을 가진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헌물들이 쓰여지고 관심을 가지고 재물들이 사용되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재물들을 지혜롭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섬길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봉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막을 완성한 후 성막 봉헌식을 하기 위해 각 지파가 봉헌물을 드리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안팎을 살피며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도 살필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데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또 재물이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일생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온 일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하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1일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